오늘도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효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학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바로 우리가 사는 인천에 그 대학원이 있습니다. 바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고 유교와 상관이 있는 유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효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1907년 미국의 아나 자비스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웃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이것이 유래가 되어지는데, 그로부터 7년 후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머더스 데이라고 해서 선포를 해서 이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제정하여 잘 지켜왔었는데, 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만 키우냐? 아버지도 키운다. 그래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고, 이 어버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어른들, 노인들까지도 전통을 삼아서 미덕을 기리자 해서 이것이 이제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어져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상징적인 꽃을 바로 카네이션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카네이션을 사용합니다. 빨간 카네이션, 아니면 분홍 카네이션, 흰 카네이션인데, 빨간 카네이션은 부모님을 향해서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분홍색 카네이션은 열렬히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흰색 카네이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리이지만 형편이 안 된다면 전화라도 드려서 안부를 묻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면서 자녀 교육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10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게 되어지는 본능적 윤리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울잖아요. 뭐 달라고 저 달라고 엄마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큽니다만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아빠 보면 아빠 하고 달려들고, 엄마 하면 엄마 하고 달려들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본능적 윤리가 이 실질적으로 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하게 되어지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시대가 매우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른 세대가 모르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갭이 생기니까 자녀들이 바라볼 때에 그런 차원을 넘어서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경하는 일들에 있어서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전체를 두고 보면 부모님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짧게 보지만 부모들은 길게 봅니다. 더 멀리 봐요. 당장의 이득보다는 미래 이익에 대해서 더욱더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온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시 대인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도 바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원리적인 면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감사하게 잘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훨씬 자신을 위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ied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영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먼저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접근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노인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를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노인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 노인을 학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타하는 이들까지 더 나아가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살벌한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60세 정도는 노인이라고 그렇게 사회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갑잔치를 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게 되어졌고 지금 대부분의 어른들을 보면 80세 이상을 사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노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인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청소년 문제 그 이야기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위기에 우리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인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헤어져서 사는 가정들은 손주들의 양육까지도 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할머니가 수입도 없는데 손주까지 맡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할머니와 혹은 할아버지와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노인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요. 소외된 존재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인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래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남성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주고자 하는 자녀들의 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불효를 하느냐는 거예요. 불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사회가 되었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말로는 감사하고 말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론이고 생각뿐이에요. 생활 속에서 나타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대가 되었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까지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아이 결혼을 시켜서 정말 집도 장만해주고 살림살이까지 장만해줘서 다 장만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사나 한번 가려고 문을 똑똑똑 뚫었더니 애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왜 왔냐고. 순간적으로 쇼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집 다 사줬고 살림살이까지도 다 만들어줬고 다 했는데 우리 집에 왜 왔냐고. 여러분,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둘이 사니까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닿는 어감 자체가 매우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야. 세 번째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아시냐고. 모르죠. 어떻게 지금 젊은이 세대가 살아가는 그 세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 세대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휴대폰 하나를 제대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기껏 해봤자 전화 걸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한 지식적인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을 권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권위가 무시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아이들이 따다다다다 얘기를 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혹은 자녀들이 엄마가 뭘 하냐고 아빠가 뭘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개인주의의 팽배함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효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때에 두 부모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은 바로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 효도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님, 이 부모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생명으로 내보낼 때에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 어른들을 존경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눈에 보게 되어질 때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더구나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든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러지? 아니 교회 장로님들이 왜 그러지? 아니 권사님들은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인분들이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왜 노염을 부리는 건지, 또 그렇게 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보청기 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보청기 끼워도 잘 들렸는데 지금 보청기 끼워도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한없이 혼자 외로워하세요. 누가 뭐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외롭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래서 좀 더 나가게 되어지면 치매적 증상도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또 망령됐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분,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알았다니까는요.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가 끊임없이 울게 되어질 때에 엄마가 품에 안으면 애가 뚝 그쳐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아이를 사랑으로 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물을 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인이 점점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교회 안에 어른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사랑을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내리사랑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죠. 그런데 성경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게 공경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랫사람이 위에 분을 바라보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런 공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겁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간이거든요. 간인데
간처럼 무거움을 가지라. 그렇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섭섭하게 대하면 푸념에 가까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 자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로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좀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왜? 그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도무지 수치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이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복맞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예? 언젠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갤럽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노인 혼자 살든지 아니면 노인 부부가 사는 경우가 그냥 54%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이것은 뭐 함께 동거한다는 개념보다도 옆에 같이 사는 것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46%라고 그래요. 거의 지금 이 노인들이 홀로 사는 시대가 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혼자 사는 것 중요한데 더 문제가 뭐냐? 모시지도 않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그것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고.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써버린 노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자기들이 먹거리를 구하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자식들 공부시키지 말고 그대로 내가 갖고 있을 걸,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공부는 시켜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서 기본 생활비라고 해서 얼마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와서 그것을 달라고 가져가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녀가 나는 부모한테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효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효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어져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효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전화도 드리고 있는 것들 나누고 그리고 자꾸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러한 효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자식만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 든 부모는 어떤 자세로 자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무조건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에게 무조건 존경하라고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경할 수 있도록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자세를 가질 때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가? 첫째, 자녀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녀관.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다라고 분명히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랬어요. 형 에서를 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서 생활을 하는데 무려 20년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눈을 들어서 바로 야곱의 부인들과 그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남자아이가 12명, 여자아이는 디나라고 하는 여자아이 1명. 이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결국에 야곱의 12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을 따라 지파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결혼한 부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한 가정의 자녀로 탄생을 해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는 그런 입장인데 아이로 올 필요가 있을까? 한 30대 젊은이로 딱 나타나셔서 한꺼번에 그냥 정리하고 일하시면 되지. 그 왜 어린 아이로 오셔서 그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소대병 가려야 되는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그랬을까? 그냥 젊은 30대 그냥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청년으로 태어나서 그냥 나 왔다 그러고서 사역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도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성장의 과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아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녀관이 분명하게 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녀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많은 부모들이 이제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엽게 되어지죠?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나친 요구가 아이들을 향해서 아픔을 줘서 실질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이들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세요.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또 게임을 하는 그 모습의 뒷모습을 보세요. 그저 투정 부리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는 도대체 공부만 안 하고 잠만 자냐? 그런 관점 속에서 보시지 말고, 아유, 누구는 불면증이 있어서 잠도 못 자서 애가 그냥 빼짝 마르는데 우리 애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잠을 자는구나.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노상 생각이 있냐 없냐? 너는 노상 웃고만 다니냐? 좀 심각해봐라. 이런 노상 얼굴 찌그리고 다니는 것보다 웃는 모습이 낫잖아요. 여러분,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도 하겠지만 여러분, 게임을 못하는 장애 우들도 있어요.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관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투정 버리고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아빠한테 그렇게 투정 부리냐? 자기 욕구가 있는 거고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 속에서 보시라는 거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보통 5살, 6살 때까지 효도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도 아이 둘을 키워봤습니다만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기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기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막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잖아요. 걸었다고.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 제대로 처음에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이름을 불렀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해요. 어렸을 때에 실질적으로 다 효도를 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유치원에 입학을 하든 초등학교 입학을 하든 간에 엄마들이 왜 그렇게 꼭 무슨 미인대에 나가는 것처럼 꾸미고 나가요. 애들 입학식인데. 그러면서 그걸 즐거워한다고요. 이미 다 아이들이 효도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라. 세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우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중요하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해요. 맹자의 어머니처럼 이사를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의 중심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양육되어져야 그 아이가 성장되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녀들 입장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무리 부모지만 부모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친구하고는 대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놓지 않으면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 중심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는 절대로 흘리지 않아요. 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군부대가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 한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 셋을 데리고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장교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배낭을 내려서 그 안에 빵을 하나 꺼내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빵을 3조각을 내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부관 젊은 병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보다 하고 그랬더니 이 장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 바로 그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기가 굶어도 자녀들이 먹일 수 있다면 견딜 수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속에서 어버이날을 지내고 있는데 정말 부모를 향해서 감사가 충만한 날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감사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부모를 향해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에 그 감사는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부전화를 못했다면 안부전화도 드리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말씀도 나누고 꼭 그렇게 하셔서 올해 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